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인류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을 예언한 문서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666이라는 숫자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수많은 신비감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이 구절이 무섭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 짐승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인류를 미혹하고 파멸로 이끄는 강력한 악의 존재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대항하는 자라는 뜻으로 스스로를 신으로 자처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인물입니다. 666이라는 숫자는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과 불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숫자인 6이 3번 반복된 666은 하나님과 같은 완전함을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임을 의미하며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짐승들은 각각 이방 세계와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내부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 짐승은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권세를 가진 인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많은 사람들이 특정 지도자들을 의심하는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역사적으로 히틀러, 나폴레옹, 스탈린 같은 인물들이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후보로 지목되기도 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는 점에서 적그리스도의 상징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적그리스도를 지원하며 그에게 경배하도록 이끕니다. 이 인물은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적 기대를 이용해 거짓 메시아를 진정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온 메시아를 대체할 인물로 종교적 지도자들이나 정치적 인물들이 이 짐승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민족입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들의 나라를 구원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정치적이고 강력하며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왕국을 회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정치적 해방자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선포하며 세속적인 힘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종교 체계를 위협한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거부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신앙적 길은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특별한 보호를 받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비극적으로 타락한 이유는 그들의 신앙적 교만과 세속적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를 거부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끊임없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4.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모순과 문제들.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신들의 민족적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할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사실은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은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착각하고 그를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진정한 메시아를 거부하고 거짓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 신앙은 큰 모순을 안고 있으며 결국 큰 비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666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신비로운 상징 중 하나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학자와 신학자들의 해석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왜 숫자 666이 이렇게 신비롭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을까요? 먼저 666은 성경에서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 6이 3번 반복된 형태로 인간의 불완전함을 극단적으로 강조합니다. 이는 완전수 7과 대비되며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신으로 섬기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자처할 때 그는 666이라는 상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곧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의 본질적 성격을 드러냅니다. 또한 666은 적그리스도의 표식이 될 것입니다. 이 표식은 그의 추종자들에게 새겨지며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며 이 표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배제되어 생존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하며 이 표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666의 신비로움은 또한 그것이 갖는 역사적, 문화적 영향력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숫자는 수세기 동안 다양한 해석과 추측을 불러일으키며 종종 공포와 불안을 자아내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666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악의 상징, 종말의 예고,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담고 있는 상징입니다. 이 숫자가 지닌 미스터리는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극대화시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해 있으며 많은 산업과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AI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경제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가 지배하는 시대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AI의 편리함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AI 말고도 성경 속의 표식으로 의심될 만한 사례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체 인식 기술을 통한 결제 시스템, RFID 칩 이식 기술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빠른 변화를 신중하게 지켜보아야 하며 그것이 신앙적 위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종교적 예언서가 아닙니다. 이는 인류의 미래를 예고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며 우리에게 신앙적 준비를 촉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666의 숫자와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종말의 때에 대한 미스터리를 통해 인류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적그리스도의 표식을 거부하고 진정한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책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을 지키고 진정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